할렐루야. 또 한 주간에 또 삶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의 세계와 그다음에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제부터 함께하는 그 해, 이것을 우리가 AD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BC와 AD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BC와 AD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리고 K-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비드-19을 잘 막아내던 대한민국도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올 2월에 시작된 우리 중국 우한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만 2,300만 명에 다다랐고요. 사망자만 80만 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 이 숫자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1세기의 과학도, 문명도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명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일련의 이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폐렴이나 독감 또는 기타 질병에 의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2년 전에 1918년에 유럽을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잡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서 어림잡아 사망자만 2,500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죽었을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독감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4개월 동안에 미국의 환자가 1,500만 명이 걸렸고 죽은 사람만 8,200명이었다고 보고가 CNN을 통해서 1월 말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진 숫자는요, 코로나보다 훨씬 빠르게 4개월 만에 1,500만 명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코비드-19이나 또는 독감 또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유난히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코비드-19이 전파력은 빠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죠.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그 한 생명을 지켜야 하겠기에 서로 조심하자, 격려도 해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마스크 쓰자라고 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잘 유지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배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들이 영이며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아야 그리고 육신의 생명도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명까지도 건강하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영적인 생명보다는 육적인 생명에 더 관심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히려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영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사람은 살리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을 살리는 법인데 때로는 영을 죽이는 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 법의 중요성을 우리는 실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제대로 조금만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을 텐데, 이 법을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작은 것, 큰 것, 그래서 큰 손해보고 때로는 망하기까지 했던 기억들이 그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법에 의해 우리가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의 법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당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가운데 자녀들을 변호사시키고 회계사시켜서 그런 법적인 것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제대로 된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은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내 죄값 때문에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더 이상 그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탄,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한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책임져 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찾으려 해도 찾아질 것도 없고 헛되고 헛된 것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죄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죄 있는 자가 그녀를 향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녀를 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녀는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간음을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한 분만의 특정한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일체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짓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맛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결정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닥뜨렸던 그날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게 당하는 최고로 수치스러운 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어떤가요? 자녀들이 밖에서 누구와 싸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속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싸웠으면 좀 때리고 들어오지. 그러면 혼은 내겠지만 속상하진 않을 거예요. 또 자녀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욕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찢어지죠. 때로는 잠도 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보다 더 하지 않으셨을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최고의 치욕을 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것을 어쩌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온 인류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던 그 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속상하셨을까요? 아들 예수님은요. 직접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드려야 그게 정말 주님께 위안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역을 시간이 흘러도 2000년이 넘었지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역할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구원에 관계된 이 복된 소식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 죽었다.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하겠냐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이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이 함께 이루어 놓은 최고로 멋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헤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하죠.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에요.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절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깊게 보아야 할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이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아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안 짓는 사람인가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지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죄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코 never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큰 죄를 지었다고 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라는 의심이 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혹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면 이 8장 1절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 짓는 것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 1절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요, 로마서 전체를 성경 가운데 반지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라고 말해요. 근데 로마서 가운데, 그 반지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요,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라고 말해요. 그 8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반지 중에,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사단의 정죄로부터, 그 누구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가 싶을 정도로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몰두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역할도 그 안에 있지만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했다가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준 역할도 성령께서 하시지만요. 때로는 육의 일을 쫓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의 일을 쫓게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은 오지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가는 길이고, 넓고 큰 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나 같은 평신도는 그렇게 좁지도 않고 이렇게 넓지도 않은 아담하고 적당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적당하고 아담한 길과 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문이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런 길은 있지도 않지만 혹 있다 해도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길,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만들어 걸어가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달을 이 끝단.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또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난다는 말에는 또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그것도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 일도 내 안에서 하지 않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고백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핵심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되는 길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게 지금 고민이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아마 걱정과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 왔지만 한 번도 교회가 사라진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소아시아 7교회들이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죠.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법을 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가진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도 누리시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